시편 102편 12절로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나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102편 말씀을 가지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자, 오늘 본문 먼저 12절로 17절 말씀, 우리 13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금은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자, 정신적, 육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해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원수들로부터 모욕과 비웃음과 저주까지 당하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리고 이제 여호와는 영원히 계시고 그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시온에 은혜를 베푸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폐허가 된 시온을 영광 중에 다시 재건하실 것이고, 둘째, 모든 왕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영광을 돌릴 것이고, 셋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버림받았던 백성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일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라. 사실 시편 기자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10분의 1만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다시 회복과 소망을 말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대부분의 시들이 이렇죠. 처음에는 비통함과 애통함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희망과 소망의 고백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자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런 적이 정말 많았는데 압박감과 또 두려움과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피곤함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은 반드시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 시간을 확보하려고 하고 말씀 묵상 시간을 최우선순위로 둡니다. 그래야만
힘든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소망과 믿음으로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 때 제가 말씀 묵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교회 큐티방을 열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기도 중에 제가 매일 성경 나눔터에 큐티를 올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 큐티를 함께 올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월요일부터 총 18분이 큐티방에 들어오셔서 큐티를 올리고 계시는데 정말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 누리는 축복은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라.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구원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끝없이 그렇게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져도 반드시 끝이 있는 법이에요. 작년 부흥회 때 차준희 교수님 오셔서 고난은 뭐라고 했습니까?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고난이 터널이라면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인내하면 결국 그 터널을 빠져나올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 속에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이 믿음이 있기에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난 어떤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징계로 인해서 고난당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18절로 22절인데 18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시인은 다음 세대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다음 세대가 그것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을 다시 해방시키셔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좌정하심으로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해서 다음 세대에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음 세대에 신앙을 계승하라. 다음 세대에 신앙을 계승하는 것, 이것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이에요.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시편 기자는 정말 목숨을 건 심정으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들이 당한 수치와 고통을 다음 세대는 결코 되풀이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저는 한국교회의 영광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부흥의 소식이 들려왔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장면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요즘 비난받고 있는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고 또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다음 세대에 이 신앙을 계승하지 못한다면 한국교회의 영광은 사라질 것이고 이 나라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인재를 기르겠다고 마음먹고
비전스쿨 사역들을 시작한 지 벌써 18년째죠. 제 딸을 비롯한 초창기 아이들은 벌써 이제 다 청년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양평에서 청년의 수련회를 했는데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공을 들여서 키운 아이들이라 남다릅니다. 또 어렵더라도 그래서 교회 학교라든지 또 중고등부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순식간에 아이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장 전도사님과 또 윤 목사님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그런 선생님들과 힘을 합쳐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사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 나가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 28절인데 27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시온의 회복에 대해서 누구보다 소망과 확신을 가졌던 시인은 그때까지 살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기는 어렵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살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중년에 자신을 데려가지 말아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록 자신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결같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은 세대가 바뀌어도 회복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후손들이 항상 안전하게 살고 항상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흥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고 하나님의 인재로 세우라고 하는 그러한 꿈과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그런 현장을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를 확신하는 것은 영원 분별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은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단을 쌓는 것입니다.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사역을 감당해 나가게 해달라고 또 한국교회가 제사장 나라로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계속해서 쓰임받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이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부흥과 회복을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